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신 우리 캐프턴 한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2020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상반기 어려운 시간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감사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상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상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정이 또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제가 레디 하면 여러분이 큐 하시면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디, 큐. Good morning, everyone. From our little family, we just want to say hello. Hope everyone is doing well financially and with your health and with food. And if it's not the case, then we know that opportunity will come across your path. We all just got to keep going. Yeah, just stay strong.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는 저희 가정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서 하는 얘기 저기서 하는 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희 시선을 하나님한테 고정을 딱 하고 굳건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And yeah, good luck with all the missionaries. We're also thinking of you guys risking your lives on the front lines.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한 형제 푸름자매 가정 또 은혜롭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요한 형제 그리고 푸름자매 가정에 항상 넘치기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대로 서신 채로 우리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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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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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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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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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순영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없지만 삶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능력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제한된 생활 때문에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속사람이 더 강해지고 주님이 더 깊은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지식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크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속히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다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한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상반기의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남은 교회 사역들과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과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서반석 목사님께서 주를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또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봐주시기를,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불안감이나 또 우울함, 또 무력함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나 봅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락다운이 길어지고 우리의 사회활동, 우리가 서로 만남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릴까봐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면서 내가 뭘 어쩔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때문에 나의 일상이 송두리째 사라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그런 무겁고 힘든 스트레스를 만날 때 깊은 무력감과 불안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힘있게 이끌어낼 수가 없고 심할 때에는 내 삶이 송두리째 사라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게 희망이 있나? 내게 미래가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이런 어떻게 보면 우울한 이런 마음은요. 코로나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우리 산모들 또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많이 몸도 약해지고 또한 이전과 달라진 나의 몸의 모습과 또한 힘든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또 우울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직장 스트레스가 나를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도 그렇고 또 많은 학생들이 어쩌면 이렇게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틀에 막 꽉 짜여져 있는 공부의 틀에 나를 그냥 쑤셔 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저도 요새 종종 느끼지만 학문이 너무 깊어서 너무 깊고 끝이 없어서 내가 그 속에 이제 잠겨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 각자의 수준에서 각자의 시간대에서 많은 무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삶,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삶, 나의 어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삶, 바로 내가 없는 삶은 우울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미 나 자신이 없는 이런 삶에 이미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통 우울함과 무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약물 치료를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추천하시는 법은요, 나의 삶을 어떤 의도한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든지 아니면 나의 삶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의 주도성을 되찾는 것이지요. 되찾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상하게도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고 기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할 텐데 왜 그런지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없는 삶은 우울한데요, 거기다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많은 고통과 답답함과 어려운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십자가까지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 자신은, 나의 삶은, 나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실 세상에 눌려서 사라질 것 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버리라 하시니 도대체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괴롭기를 바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행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네, 우리 참 부모이신, 선한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더욱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공장 로봇처럼 살아가는 걸 절대로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우리, 진정한 나, 가치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부르심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압박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진정한 나를 찾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분명히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의 깊은 뜻은요, 바로 너는 나를 더욱, 그러니까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 배우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아름답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은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죠. 근데 동시에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바보라고 볼 수가 있죠.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의 삶을 가치 없게 여기고 내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일상을 포기하라는 그런 가혹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나를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는요, 오늘 말씀의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더 비슷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10장 37절에서 3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새 이은이가 자주 요새 밀고 있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아빠 무슨 음식이 제일 좋아? 아빠 무슨 동물이 제일 좋아? 요새 비교급과 최상급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이 재밌나 봐요. 아빠 뭐가 더 좋아? 뭐가 제일 좋아?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볼 때 이것도 물어봐요. 아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망설임 없이 엄마랑 이은이랑 이래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속에 이렇게 살짝의 기대를 가지고 이은이한테 물어보죠. 이은아, 그럼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요, 이은이는 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대답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가닥 유초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설교를 전해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이가 정말 잘 배웠어요. 합당한 고백입니다. 물론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게 살짝쿵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은이가 이 마음이 평생도록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
이것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라, 자식들을 못 본 채 하라 라는 어떤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랑하는 것과 더 사랑하는 것의 문제예요. 더 사랑하는 것,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리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나 자신도 주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나의 모든 행실과 마음은 다 버려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아내에게 사로잡혀서 저는 없고 아내만 있었죠. 그런데 제가 없고 아내만 있다고 해서 제가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도 똑같이 저에게 자기는 없고 저만 있는 그런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저는 아내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신비합니다. 나를 버리는데 동시에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부인하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지만 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강력하고 근본적이고 더욱더 신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참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시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면 하늘의 그 귀한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부인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눈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의 사랑받는
자녀요,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은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 사랑받느니 주님께 사랑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요, 단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과정으로만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주님께 사로잡히면 자기 부인은 오히려 행복한 일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록 그것이 굉장히 고통과 무거움과 고난이었지만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어떤 불편도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가셔야 하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는,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십자가라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자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 귀한 사역은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이 학업은요,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괴롭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잖아요. 종종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정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반드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실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참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무력함과 불안함만이 아니라 사랑의 설레임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3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힘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부단히 애를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 있는 삶, 참된 나를 찾는 삶, 참 설레이고 참 행복을 경험하는 삶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행함 가운데 함께함 가운데 천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이 과정을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바꿀 수 없네. 영주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하반기에도 더욱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치료제와 백신이 하반기에는 개발이 되어져서 마음 놓고 일상으로 돌아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일로 인해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마다 추워지는 이 겨울에 건강이 잃지 않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에 영육 간에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연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이 어그러진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반기에는 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과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재직들에게 상반기 재정 보고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재직들로만 이루어진 재직 단톡방이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에 상반기 재정 보고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살펴보시고 혹시 질문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재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단톡방에 보고서를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나 또 헌금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보고서를 미리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즐겨 또 기쁨으로 또 풍성하게 또 마음으로 헌신한 우리 성도들의 또 헌신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시작한 이후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반기 한 해 동안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또 갚아주시는 축복이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하반기에는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병이의 헌금 이번 주에는 두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4곳 선교지로 보냈고요. 그래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지난주 또 나머지 부분과 합쳐서 이번 주에는 2곳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오병이어 헌금을 보내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식량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같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에도 같이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올해 이제 고3 매트릭 수험생들 제가 계속 주일마다 강구해 드리고 있는데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또 기도와 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4명의 우리 자녀들 지훈이, 학진이, 윤성이, 조이 4명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상반기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한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캐프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또 섬기는 모든 사역제 영혼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두 팔 벌려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한 10분 후에 우리 재직 단톡방 확인하셔서 상반기 재정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평안하고 건강하게 또 화목하게 주님과 함께 은혜로 보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